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3월달 중순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뜻 안에 거하도록 이 시간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온 세상을 그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기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48쪽입니다. 이 시간 정밀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참여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땅에 새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시고 새움이 돋게 하시고 새 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도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손길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새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핵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통일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저희 성목교회에 꼭 필요하신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함영호 담임 목사님 당분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과 십자가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규력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288장 특조해 주셨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간주 함께 2절 3절 찬양합니다.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송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박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148장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귀한 찬양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것 같으면 이 찬양 못 부르지.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와 또 딱 일치되는 찬양이고, 그래서 이 찬양을 찾고 저는 핸드폰으로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면은 이 찬양 안 하고 그냥 많이 부르는 찬양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목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종 박광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해도 좋겠다. 축복받은 성목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평광교회 일부 예배를 오늘 또 아침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일부 찬양대가 71명 있었어요. 나는 71명 예배자만 놓고서 예배 드렸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찬양대원이 71명이야. 코로나로 힘들 때는 못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20-30명 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회복이 돼서 71명이 한 명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니 그 찬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고마운 것은 예배 자리에 언제나 예배자가 있다는 것. 숫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참된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군인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군인이 내가 봉급이 적어서 나는 군에 싸움터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제대할 때 1,000원 받았다 그랬거든, 한 달에. 지금은 1등병도 아닌 2등병, 훈련병들이 한 달에 60몇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병장이 상병장이 되면 1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은 군부대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첫 봉급하는 날 은행에서 와서 100% 적금을 넣는다. 왜? 100% 적금을 넣으면은 제대할 때 곱하기 2가 된대요. 곱하기 2를 준대요. 평균 2등병에서 병장까지 평균 잡아서 80만 원 잡고 16개월이니까 800만 원, 6, 8이 48, 1230만 원 곱하기 2, 2500만 원은 너건이 제대할 때 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들이 돈 맛을 알면 훈련을 제대로 할까? 전쟁을 제대로 할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안 알면 빈대 껍데기도 안 남기고 다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의사 선생님들,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하는 겁니까? 환자 치료하려고 의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의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꼭 뒤에 뭘 붙이지요? 선생님이라고 꼭 붙이잖아요. 왜? 그만큼 고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많고 질 좋은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행복하겠죠. 더 믿는 구석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숫자 늘어나는 것. 뭐 때문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정부하고 싸운다. 이게 정말 될 말인가? 될 말인가? 오늘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자리를 팽개치고 나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예배자들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랑 권사님, 지금은 까만 걸 입으셨네, 세탁을. 아까 오실 때 아주 봄 날씨가 많은 오늘 우리 담넘에 피어있는 매화꽃과 같은 화사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고 권사님 오늘 확실하게 봄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벌써 남쪽에서는 매화가, 목련이, 산수유가,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벚꽃에 꽃망울도 아주 완전히 꽉 찼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졌습니다. 금방 터질 것만 같아요. 저는 지금 남쪽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 다 폈어요. 바로 우리 마당 담벼락 너머에 매화가, 또한 매실나무꽃이, 또 지난주에는 산수유가 다 피었어요. 공릉동에서도 제일 우리 여기 담벼락이 여기가 제일 따뜻한가 봐요. 제일 매년 보면 빨리 피어요. 그렇게 차디차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이 계속될 것만 같았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봄은 왔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18.8도, 대구에는 22도라고 해요. 어제 벌써 사람 젊은 친구들은 반팔 티를 입고 다니던 친구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계절 추나 추동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겨울만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여름만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닭장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설계 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을 피워놓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설계도를 준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설계도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받은 설계도를 얼마 동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그냥 일러줍니다.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못은 뭘 쓰고, 벽의 두께는 얼마고, 기둥은 얼마고, 이렇게 쭉 일러주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 볼까요? 써주세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다시 기록을 해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진멸되었으나 오직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 오늘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없이 말씀대로 설계대로 방주를 짓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2024년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의 삶으로 살아오시고 살아가시는 성목의 권속들 축복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즉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부활주일. 오늘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 하면은 첫째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릅니다. 사순절 하면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일컬어서 한자어로는 일심동체.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니고 또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에 의한 카이로스였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못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밤새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를 떼어놓고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삶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라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통, 고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원래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일컬어서 해골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골의 골짜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골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 곳,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바로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이스라엘 성지 수레를 가면 감람산 건너편에 황금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 수레 다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성목교회 교회들이야. 성지순, 이스라엘 성지순례 못 가봤어요. 얼마나. 성지순례를 가봐야 설교를 하면은 거기가 떠오르고 갈릴리가 떠오르고 할 건데 그게 제일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 노회장 갈 때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40명을 모시고 노회에서 여행비 반을 부담을 해주고 그분들 반만 내게 해가지고 모시고 40명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분들은 평생 그것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돔이 있는 곳이 지금은 이슬람교 성전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거든요. 그 성전 뒤쪽에 가면은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 성전 바로 북쪽 오른쪽 제일 뒷모퉁이 가면은 뭐가 있냐면 빌라도 법정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십자가가 서는 곳까지 거리가 600m예요. 600m.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셨던 첫 번째 넘어지셨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체험하는 기간이 그 시간이 있어요. 쭉 줄로 서서 전부 다 우리가 40명이 갔으니까 그 한 500m 되는 거리를 400명이 십자가를 바꿔지고 가려니까 한 몇 발 못 가지요. 그렇게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넘어서서 죽음의 길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죽음의 길을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아주 높은 그 구름 위에 거의 꼭대기는 잘 안 보이고 산만 보이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1년 동안 거기에는 눈, 비, 이슬로 1년 계속 눈과 비와 이슬로만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눈과 비와 구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흐르게 해서 이 사해 바다로까지 이어지게 해줘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유일한 젖줄이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헬본산 중턱에 세 그루의 나무가 사이좋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친형제와 같고 친자매와 같이 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가 서로 자기의 꿈, 소망, 희망,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무, 둘째 나무, 셋째 나무, 이 세 나무의 공통된 꿈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내가 잘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분들을 나로 인하여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 나무들의 소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나무에게도 사람 중에 사람, 내가 임금님을 왕을 모시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을 섬기되 왕과 함께 살면서 그 왕을 섬기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왕의 의자가 되어서 왕을 섬기고 싶다. 첫 번째 나무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침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평생 잠자려면 그 침대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만날 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또 한 사람은 나는 왕의 의자가 되어서 왕이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나라를 국정을 볼 때 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국사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나무의 꿈은 또 달랐어요. 얘들아, 나는 왕과 결혼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첫째, 둘째 나무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나무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핀잔을 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셋째 나무는 첫째, 둘째 나무의 이 핀잔에도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반드시 결단코 왕과 결혼하여 살 거야 라고 계속 자기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벌목공도에 의하여 이 세 나무는 다 벌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무 장사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첫째 나무는 이 큰 토막으로 팔려가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동물의 먹이통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팔려가서 이렇게 판자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이렇게 긴 토막으로 잘라져서 한쪽 골짜기에 처박혀 버려졌어요. 첫째 나무는 동물의 먹이통이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팔려가냐면 베들레헴으로 팔려갔어.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님의 말구유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는 정말 침대가 되어졌어.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어요. 두 번째 나무는 판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팔려가느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팔려가서 배 만드는 데 팔려가서 작은 배의 밑바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교육할 때에 그 예수님이 배 위에서 제자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육하는 그 배가 되어졌습니다. 두 나무는 소원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그냥 헬몬산 중턱 한 골짜기에 처박혀 버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그 두 나무가 어디로 팔려갔느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 나무는 뒤늦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 되어서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고 다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틀에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그 형틀이 된 그 나무는 예수님의 아픔과 함께 고통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하나 다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도 이 십자가 셋째 나무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낭혈이 되어서 나무에 뚝뚝 떨어질 때 그 십자가 형틀의 나무는 예수님의 피를 다 받아 마시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형틀에 얼룩져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피 흘림을 친히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면서 몸으로 받았던 이 십자가 형틀 셋째 나무는 예수님과 온전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은 부부 관계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구세주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귀하고 고귀하신 그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셋째 나무와 같이 예수님을 목숨 바쳐 잘 섬김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헬몬산 중턱에 자랐던 세 번째 나무, 우리들도 그 십자가 형틀의 나무와 같이 오직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213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디찬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 우리가 활동하기에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엎드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좋은 계절, 축복받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그 마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조인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쯤 또 한 분 목사님 모실 거고요. 4월 마지막 주일이나 5월 첫째 주일이나 또 한 분 모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셨다가 3분 내지 4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분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한번 설교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기간도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인선 권사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권사님 우리가 문자로 여기 아멘 올리면 건강하다는 표시고 응답이 없으면은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드렸더니만 요사이는 문자 다 잘 오지요. 그 실제 그게 걱정이거든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면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이 한 집사님, 한검석 집사님.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받아요? 아니 안 해봤어요. 전화가 안 받아. 화장되네요. 네. 우리가 그때 창립 기념 주일에도 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2번이나 통화를 못했어. 이제 나이가 들면 밤새 안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장장모님도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도 전화 또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실수 안 했죠? 도박이 무서운 거야. 부활주일은 우리 김석주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는 1시간만 설교하신대요. 좋은 양식을 우리가 골고루 많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하며 나도 그 십자가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와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